할렐루야. 말기찬 큐티 1189.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말기찬 큐티 1189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40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제40장. 본문 말씀을 낭독합니다. 창세기 제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약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의 이야기는 요셉이 다시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죄를 범해 감옥에 들었을 때 두 사람은 같은 옥에 있는 요셉을 찾아와 각자 꾼 꿈의 의미를 알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요셉은 먼저 술 맡은 관원의 꿈을 듣고 세 개의 포도나무가 자라 포도송이를 맺고 바로의 잔에 포도즙을 짜는 장면은 그가 사흘 만에 복직되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줍니다. 이어 떡 굽는 관원의 꿈 즉 머리에 세 개의 바구니를 이고 그 위에 빵을 새가 먹는 모습은 사흘 만에 처형당할 것을 뜻한다고 전합니다. 두 해목 모두 하나님에게서 온 메시지임을 분명히 한 뒤 요셉은 자신을 바로에게 기억해달라고 간청하지만 술 맡은 관원은 추록 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창세기 40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셉의 신실함과 때때로 은혜를 잊어버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행위와 기억에 좌우되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꿈을 해몽하고 동료 죄수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옥중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음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동료의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려움 속일수록 이웃을 돌아보고 격려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명성이 아닌 하나님이 꿈의 해석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의지해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은 회복되었으나 요셉의 간곡한 부탁을 잊었습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는 곡식이 무르익어 가듯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옥중에서도 피어난 요셉의 믿음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의 때에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과 시련의 감옥 같은 순간에도 당신의 손길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누구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주님께서는 저를 기억하시고 꿈을 이루실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제가 당장 보지 못해도 주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실망할 때에도 주님은 변치 않는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옥중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씨앗이 제 삶과 공동체의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옥중의 빛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어둠 차가운 성벽 희망 잃은 내 마음 그러나 주님 손길 느껴 감옥 문도 열리네 포도나무 위에 은하 꿈에 새긴 주의 약속 기억하리 주의 사랑 내 길 인도하시네 옥중의 빛이여 비춰주소서 어둠 속에 소망이 되네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 우리의 미래 주 안에 사람의 말은 바람 같아 쉽사리 잊혀지지만 주의 말씀 영원하니 내 영혼 기뻐 뛰네 바구니 속에 진리 주가 예비하신 길 믿음으로 인내로 주의 때 기다리리 옥중의 빛이여 비춰주소서 어둠 속에 소망이 되네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 우리의 미래 주 안에 사람이 내게서 떠나도 주의 넌 날 떠나지 않네 감옥벽을 넘어 주님 나라 들어가리 옥중의 빛이여 비춰주소서 어둠 속에 소망이 되네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 우리의 미래 주 안에 옥중